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면서 또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또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죄 사함도 믿음으로 얻고요,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듯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아픔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 나의 능력, 나의 형편, 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정확히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언제든지 나에게 유익하게끔 정확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틀림없이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게 유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서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4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이게 부가 의문문이라 그러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불안해하지도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시니까 잘못 판단하실 수도 없고, 지식이 무궁하시니까 잘못 알아서 잘못 결정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되지는 않아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게 반드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도 침묵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의인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핍박을 막아주시지 않는다 해도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요? 지혜와 지식과 지식이 무궁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실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니까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 모습으로는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셔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힘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함을 믿는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런 상황을 통해 준비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여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표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좀 낫습니까? 이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무궁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혜도 유한하고 지식도 유한합니다. 이런 유한한 존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보충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보완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완벽하지, 그 누구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좀 보태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판단 역시 가장 완벽한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 역시 가장 완벽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과 행하시면 결코 실수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어떤 방해와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유익되게 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행하심도 가장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림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가장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벽한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것이 가장 완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대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유익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신다는 고백이죠.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내 모습을 아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죠. 지나간 아픔도 아시고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형편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도 염려도 그래서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보호하셔서 넉넉히 이것이 지나가게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내게 큰 유익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속히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찬양이죠. 자, 우리 이 찬양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 마음, 내 슬픔, 내 두려움, 내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우리 믿음으로 기뻐하며 사십시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시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할 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조금 더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식이 무궁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찬양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1장 35절과 같은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1장 35절의 의미는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풍성함이 무궁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함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풍성함이 무궁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궁핍함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궁핍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궁핍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함이 무궁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궁하심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궁핍함, 현재의 가난함, 우리가 필요를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내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데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36절에서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에서 나오고로 번역한 원어의 의미는 기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물의 참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시고는 자 니네들 알아서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며 존재하는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해 두시고는 니네들 알아서 잘 굴러가봐 하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앞에서 바울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통치, 성취하심에는 실수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창조하셨어요. 정확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나니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환경에 속아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감격도 없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더 감격하며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날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와 뜨거운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삶의 역경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머물면 유익이 없어요. 기만 커집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역사는 아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그 말은 아는 것으로 그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만물을 향한 놀라운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던 일을 더 풍성히 경험하여 더 감격함으로, 더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